그 밑에는 안 읽었지만 이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며 이제 이제 그렇게 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실 그분을 만나면 되어져요. 그분과 함께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24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만 되어지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말씀대로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만남을, 이 일을 나를 왜 이곳에 이제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면은 또 따라오는 증거도 있게 되어지죠. 자,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하는 교회. 물론 내 자신이 먼저 내 영적 상태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중심, 물 성공 중심. 이제 이것이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중심으로 성령 충만의 증인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제 바뀌어서 치유되어져서 내가 바뀌면은 내가 살면은 어느 사람도 문제가 안 돼.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돼. 내가 살면은 그 어디나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초가나 궁궐이나 초가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과 늘 입사 소통하는 대화가 되는 질문하고 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관악묘교회가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영혼 치유, 육신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관계 치유, 이제 근본 치유, 모든 이제 치유는 복음 치유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 다른 치유는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문학교 플랫폼이 되어서 영적 병원이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적 병원 속에 있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영적 의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게. 그러면은 먼저 이제 자격을 얻어야 되겠죠. 자격을 얻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는 이제 그 황무지가 보여서 이제 되어지고 살아나고 여러분 이제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전에는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의 마지막 10번째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 시간에는 기도만 되어지면 성도는 살아요. 그 기도만 되어지면은 성도는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삶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져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찾아오도록 하는 그게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죠. 그 플랫폼 전도, 내게 인생에 대한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면은 당신 뭐 때문에 행복해?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에 답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되겠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제는 막 일하려고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막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그냥 여러분 먼저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면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복음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
그 속에서 237과 연결하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아까 with 임마누엘 완네스 누리면 됩니다. 그것만 누리면은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237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만남이라는 사건도 이제 열어주시게 되어져요. 자, 237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그 부담이 된다. 내 엄마가 아닌가? 의붓엄마인가? 그러면은요 그 자녀는 행복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누리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늘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 가지시고 이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없는 거 막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찾아 우리는요 찾은 것을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강단 말씀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이제는 그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찾고 또 현장을 살릴 방향을 찾으면 되어져요. 그 강단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만족하는 성도는요 행복한 성도입니다. 강단 말씀 하나로 답을 찾으면은요 그 성도는 살아나요. 그 이게 이제 좀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찾다 보면 여기 시간도 없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에 모든 게 다 있음을 알고 이 속에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은 이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마 한 주간 여러분이 거기에서 모든 답을 찾고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자, 그 전도자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이제 그 축복하시는 분,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에게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인생에 대한, 가정에 대한, 현장에 대한, 모든 세상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 세상은 누구예요? 김동장님, 세상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이제 복음인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 자, 전도자의 삶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기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수없이 들었는데 실제 문제가 오면은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정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 자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데요. 그 문제까지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염은남 권사님이 지금 시술하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치유 중에 계신데 조금 이제 조금 안정이 안 되셔서 지금 많이 심장이 많이 박동수가 많으니까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뛰니까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치유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이 하나님 이제 우리 권사님 치유 중에 회복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홍수에 떠내려간 자녀를 구해서 부모가 수영도 못하면 뛰어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뛰는. 그러나 옆에 사람들은요 그냥 구경만 하지 실제 안 들겠죠. 그거 이제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죠.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문의 내 인생의 문제, 진짜 내 중심, 우리 성공 중심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진짜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입니다. 이걸 사실로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녀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누리면은요 진짜 우리는 인생이요 피곤할 뿐이에요. 힘들 뿐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 떠나서 인생을 살면요 복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요 내 인생은요 힘 없을 수밖에 없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떤 땅이 되어져요? 황무지가 돼. 버려진 땅. 그 열매 없는 땅. 뭔가 이제 응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뿐이에요. 그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어떤 그 만남이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왜라는 질문을 했죠. 왜 이 사람을 만나겠지? 나를 왜 이 사업장에,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했지?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있지? 나에게 이 병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뭔가 이제는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은요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보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걸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걸 찾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찾고 내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여러분 그 가정에 가도요 그것을 찾아야 그 가정에 그런 직장에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도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질문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이곳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복음 가진 내가 필요한 곳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복음이 없어 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그곳에 기도하라고 나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노예 현장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보디발 집에까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으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여러분 있는 현장 여러분 고민하고 애쓰고 막 그냥 힘들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은 이곳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장소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땅으로 하나님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누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찾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안진뱅이를 만날 때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 주목하여 바라봤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브루스가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부부를 만날 때 왜 만남을 주셨지? 그걸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어서 이들을요 이래 복음 가진 전도자로 이제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이 만남을 주셨다. 그러면은요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요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어요.
그게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은요 거기에요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죠. 이들이 그 속에서 이제는 기도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혀요. 왜 막힙니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고 거기에 이제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을 때 여러분이 고민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 능력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찾게 합니다. 내가 질병이 있다. 왜 병이 이렇게 질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진짜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했구나. 그래서 몸 관리해서 건강을 찾게 하시고 또 진짜 이제는 우리가 규모 있는 생활, 우리가 음식이든 생활 습관이든 어떤 시간 관리든 규모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몸에도 건강을 얻는 그런 이제 비밀입니다. 음식도 그렇고 시간 관리도 그렇고 이런 자기 육신 관리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또 나이 먹으면요 먹는 식사만 가지고도 좀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분 보충도 하고 또 이제 몸에 맞춰서 음식도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 몸에 맞춰라. 어제도 제가 이제는 뭐 야채를 이렇게 먹는데요. 그 야채를 먹는데 맛은 없어요. 맛은 달콤함도 없고 시큼함도 없고 그냥 밋밋한 맛인데 그래도 몸에 좋은 맛으로 먹고 이제 먹었는데요. 피망, 이제 파프리카는 그 달콤한 맛도 있고 그런데 피망은 보니까 조금 맛이 밋밋하더라고요. 맛은 없는데 몸에 좋지. 거기서 그냥 이제 먹었는데 우리는 몸에 맞는 몸에 유익한 음식을 여러분이 챙기면서 건강 관리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내 어떤 이제 이익이나 내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거의 판단하고 선택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내 어떤 이익이나 동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절대 계획은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237 전도로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내가 하는 일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래서 모든 일은 결국은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의식주 해결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경제 활동하는 것도 의식주 해결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직장에서든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237 전도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몸도, 내 어떤 탤런트도, 내 경제도, 내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창세기 3장 11장 뭐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갖고 이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은요 237 전도를 해서 쓰이는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고백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237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자신의 모든 현장을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237 현장에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직장장을 해도
여러분 가정에도 지역에도 플랫폼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가 되어지면 237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한 주간 여러분과 저희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예요. 그 다는 못해도 한 가지라도,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어떻게 내가 실천하지? 그걸 붙잡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지겠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도의 확신 5가지. 그래서 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재창조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예요.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제 사단의 인도받을 자. 여러분 망할 길로 가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만 가면 되어져요. 그래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를 치료하고 갱신하고 이제 기도가 되어져서 이제는 진짜 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오늘 또 이 집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응답의 확신, 자녀에게 오늘 또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도 그런 과부의 그 원한, 과부의 어떤 억울함, 그걸 이제는 자기에게 응답할 문제를 해결할 재판장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 확신.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정복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주었고, 세상 흑암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주었고, 내 생각 속에 무능, 무기력 그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의 확신, 이 축복을 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죄의 확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받은 자고 해결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자녀가 되면 되어지고요. 신분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누릴 자녀고, 또 우리의 자녀에게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자꾸 이제 불신앙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는 여기 무기력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자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빼앗아가는 자, 도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런 것을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늘 24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또 우리에게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의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응답받을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어지고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절대 주권이란 뭡니까? 이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또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인간의 생사화복을요, 창조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모든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어져요. 자, 우리의 연대와 그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것도 연도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살고 어머니도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너에게 고생시킨다. 그만큼 차가 이제 밀리고 왔는데 고생시킨다. 이제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문해서 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래 관악구에 어떤 여러분이 또 막 자기 그 부천에 여러분이 저기 대방동에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 연수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천국처럼 살아요. 내가 막 지옥처럼 살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면서 살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누리는 건강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건강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치료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활동한다고 욥기서 2장 6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절대 천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절대 계획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 절대 천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계획인 237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여 방향이다. 교회가 할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고 살아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후에 이 땅에 재림이 되어지죠. 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런 분명한 이제 그 이유, 그게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에 소중한 일에 쓰일 그런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직장에 지역에 이 관악인목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24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외로움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갈등을 주고 분쟁을 주고 분노를 주고 자꾸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생각에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지옥같이 살지 말고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빛의 축복을 드리고 자, 가정과 직장에서 플랫폼이 되고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7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을 비춰서 동네가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요 이제 우리에게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단을 멸하신 예수, 이제 그 모든 재앙에서 그 구원하신 예수, 치유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직장과 가정에서 플랫폼이 되고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시대 살리는 바스망대와 237에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또 이제 포럼이 되어지고 여러분 소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이제 복음 포럼이 되어지고 성도 이제 복음 포럼이 되고 또 이제 기도 포럼이 되어지고 전도 포럼이 되어져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 예배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짐으로 우리 모든 현장에 이제는 그 237 현장이 살아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이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흑암이 정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복음 누림으로써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질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제는 그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